오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마귀의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어야 하는데 이 파이프를 마귀가 더럽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깨끗해도 이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파이프와 같은 교회가 오염되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결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오염 물질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교회가 오염 물질을 제거하니까 교회에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너무 정신없이 바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공격입니다.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정신이 혼란해지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growing pain이라고 얘기하죠. 성장통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growing pain을 겪고 있는 것,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죠.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12명의 사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12명으로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답을 찾으면 돼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꽉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혀있는 것을 뚫어내니까 교회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은혜가, 능력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장통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첫째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합니다. 뭐가 문제냔 말이죠. 여러분, 평생 감기라고는 걸려본 적이 없는 건강한 분이 한번 병에 걸리면 된통 크게 걸립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증세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근데 병치레를 자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뭐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저기 검사도 하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치료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오래 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몸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 아프단 말이죠. 그걸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 교회 안에 불평이 터졌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 신음소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뭔가를 잘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니 뭐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리스말을 쓰는 성도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에 비해서 자기네 과부들이 음식을 이렇게 받는데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 성령 충만한 처음의 교회, 그 초대교회, 오리지널 철치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네, 분파가 있네, 불평의 소리가 있었네, 이런 걸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대단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엉성하고 파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그러니까 다른 편, 옆집의 잔디밭이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잔디는 위에서 보니까 듬성듬성한데 옆집 잔디는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덴시티가 훨씬 더 밀도가 있고 더 푸르러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이 성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신음소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음소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걸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래층에 내려가시다 보면 신교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게시판, 입구에 게시판에 이렇게 당회에서 어떤 의논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보시라고. 그게 이제 재직회에서 팀장들 모임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당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15인승 밴을 한번 마련하자 하는 것이 재직회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 차를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좀 쓸만한 좋은 중고차를 살 것이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새 차 가격도 알아보고 중고차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새 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다니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을에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펜실베니아에 연극 구경도 좀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걸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이야기하시면 귀담아서 들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때 비로소 이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겁니다.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불평을 다해 하면서 성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실수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썼구나, 우리의 문제구나, 이것을 사도들이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절대로 담임 목사와 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감하고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훌륭한데 우리 교회만 이상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이상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목사가 제대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냐?
우리 성도님들을 탓하기 전에 리더들의 문제, 결국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리더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지금 부자 세습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단에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을 이제 재판국에서 결정을 하는데, 헌법에는 분명히 부자 세습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는 건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 총회 재판국에서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게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들 계시고 또 목자 목녀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빠들은 자녀들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생겨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내 탓입니다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목장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불평이 터지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보다 다른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거, 그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사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음식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과 근본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긴급한 일들이 많죠. 당장 처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긴급한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프라이머리한,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프라이머리입니다. 세컨더리는 뭐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세컨더리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여차해서 오늘 음식을 준비 못했어요. That's okay. 아니, 음식은 못 먹으면 어때요? 집에 가서 2그릇 드시면 되지. 근데 음식은 못 먹더라도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 준비하다가 예배를 놓친다, 그건 잘못된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음식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멀뉴트리션이 아니라 너무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한두 끼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을 프라이머리, 가장 근원적인 일로, 가장 근본적인 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주님, 저 마리아 하는 꼴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쌩 고생을 하고 있는데 쟤는 저거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이나 듣고 있네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예수님의 절절한 가슴이 느껴지세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하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세컨더리로 여기고 부엌일로 분주하고 바쁜 그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봉사의 일들은 한 가지를 향하는 겁니다. 예배, glorify Him.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한 가지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버려요.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버리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때문에 너무 바빠져 버리는 거예요. 분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분열시켜 버리는 거죠. Divide and defeat. 우리를 분열시킨 다음에 그냥 각계전투로 때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예배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뭔가에 빠져 있다면 그거 멈추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있다. 그거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는 세컨더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 하지 마세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건 괜찮은데 주중에 일 안 하는 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프라이머리한 것으로, 펀더멘탈한 것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죠? 잘 해결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같이 일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혼자 하면 힘이 들고 함께 하면 힘이 된다.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같이 하면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요.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막
처음엔 되죠. 잠깐은 됩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어요. 같이 일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성도들한테 좋은 줄 알았어요. 다 해주는 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7명의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본문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7집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이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디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심플리 일꾼, 심부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디코노스. 여기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의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그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헬라식,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하죠. 지금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도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통 큰 결정을 하는 거죠. 멋있어요. 우리 사도들이 정말 멋있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교회가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나? 3절 보세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이 말은 뭐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어디서 차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스카우트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웃소싱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처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 선출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신망 있는 사람, reputation,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소문이 좋게 난 사람이죠. 사람들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굉장히 막 신비롭고 좀 이렇게 abnormal한,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이상한 분 아니셨어요. 성격도 참 좋으셨던 것 같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세요. 그리고 뭐 세상적인 지위 이런 거 안 따지셨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가지고는 신랑 신부와 함께 막 덩실덩실 춤도 추셨을 것 같은 그런 분.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들을 뽑으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뽑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니실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분들을 뽑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해서 지혜가 충만하다. 지금 뭘 뽑은 거죠? 일꾼들을 뽑은 거잖아요. 일꾼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련한 일꾼은 어떻게 하죠?
일 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글쎄.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인은 이걸 명령하고 이걸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네. 그러면 일을 엉뚱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 얼마나 주인이 답답하겠어요. 지혜로운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일꾼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들이 혼자 하지 않았다. 이런 귀한 일꾼들을 뽑아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균형을 이루게 되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계속이라는 단어와 부쩍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뭐 그럭저럭 말씀은 계속 전할 것이요, 교회는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면, 힘차게 흘러가려고 그러면, 이 교회가 부쩍부쩍 성장해 가려면,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톤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마라톤 훈련을 이렇게 잠깐 며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라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며칠은 마라톤처럼 뛰고 그 다음에 하루는 날 잡아서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었어요. 아니, 마라톤 하는 분이 왜 100m 달리기를 연습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있는 몸에 있는 온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도 전력 질주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몸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온 몸의 근육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극대화시키려면, 이걸 잘 감당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집에서 조용히 중보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청소를 도와주시든, 여러분 계단에 지금 이제 계단이 깨끗해졌어요. 내려가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계단이 깨끗해졌어요.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지금 방에 뭐 TV도 달고 뭐 어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에 띄는 일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요. 약골이 되는 겁니다. 섬겨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째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온 몸의 근육이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